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성도. 아멘. 우리 모든 충성교회 성도님들이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성도들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라는 존재는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두 가지에서 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능력의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 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의 보혈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할 수 있는 그 예수의 피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묶여있는 인생의 모든 묶인 것들, 꼬인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예수의 피가 성도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문제도 풀어내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를 움직여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이 세상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큰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죄된 인생의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죄로부터 시작되고 내 부모의 죄로 인하여 그 자녀들이 그 부모 아래서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수많은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꼬이게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무엇이 틈타니까 사단이 틈타 들어와서 죄의 값인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그 하영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영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하영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을 보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그 연예인이 요즘에 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가문을 자랑했습니다. 어떤 가문이었냐면 자신의 가문은 4대째 의사 집안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 그분이 누구셨냐면 고종 황제를 치료했던 의사였다라고 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하영이라는 사람의 증조 할아버지를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사료를 찾아보고 역사적 자료를 찾아봐서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친일파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찾아냅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친중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친일파라고 하면 눈이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친일파? 막 하면서 눈이 막 번떡번떡 돌아가면서 거기에 막 댓글을 달아놓습니다. 야, 저 친일파야? 그러면 저 그때 그 재산들 다 환수해야 돼. 국가가 다 몰수해야지. 라고 여론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여자 그 연예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할아버지 자랑 한번 했는데 갑자기 자기의 조상까지 올라가서 친일파라는 그 사실을 밝혀가지고 갑자기 재산 몰수까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심지어 대통령 입에서도 뭐 그런 말들이 오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연예인은 광고도 끊어지고 드라마도 다 끊어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웃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연관 검색어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자신의 그 성씨, 그러니까 저는 선상김 씨입니다. 그리고 이 성을 그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입력을 하면 이 사람의 가문이 친일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찾아내는 검색 사이트를 어떤 사람이 또 그걸 또 만들었습니다. 참, 사실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두 다 얻는 것이 없고 0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다 죽어버리는 게임인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게임에 계속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일제 강점기 때 일왕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90도로 절하는 것을 보고 동방요배라고 합니다. 이 동방요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 일본에서는 잡아다가 가두어서 고문시키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그 일정 시간이 되면 동쪽을 향하여 다 90도로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창시계명이라고 우리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을 창시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창시계명을 한 이 대한민국 국민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였냐면 이것은 추정치지만 아마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려 79%가 창시계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일본식으로 나카무라 상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다 죽였던 시대니까. 절 안 하면 죽였고 이름 안 바꿨으면 죽였고 협조 안 하면 죽였던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들 죽였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제에 굴복한 사람들의 자손들이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친일파 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조금 부끄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 말을 하고 있는 너희 네티즌이라는 그 사람들의 그 조상을 올라가면 79%가 다 친일하였고 다 동방요배로 일왕한테 절했던 사람들일 텐데 당신이 누구를 욕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상관없습니다. 그 여자를 죽여버립니다. 그 여자와 가문과 지금 사실은 그 사람이 신사참배했습니까? 그 사람이 친일했습니까? 그 자손 아닙니까? 근데 그 여자를 못 죽여서 안달난 것처럼 이 네티즌들이 다 공격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를 들어가도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 많습니다. 그 일본의 신사참배, 그러니까 신사에 가서 절하고 동방요배, 일왕한테 절하는 그것을 거부한 기독교 교단은 극소수였습니다, 여러분. 극소수의 교단이 어디가 있었냐면 동방기독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혹시 동방기독교회라는 그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들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일제 강점기 이후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일왕한테 절하지 않았던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교단이 있었냐면 이 동방 기독교회는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침례 교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교단이 이 공식적으로 이것을 거부했냐면 성결 교단에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교단들이 전부 해산됩니다. 그 재산을 다 몰수해 갑니다. 그래서 동방 기독교회라는 그 교단은 1944년 재산이 몰수되고
지도자들은 다 감옥으로 가고 교단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거부하면 어디 갑니까? 감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통 감옥입니까? 고문하는 그 감옥 들어가는 겁니다. 일제 치하에 있는 그 무서운 감옥으로.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고문을 받고 이 해방이 되자 추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추록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만든 교단이 고신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신은 굉장히 멋있는 교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족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 교단으로 지금도 손현보 목사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나라 사랑을 그렇게 뜨겁게 하는 교단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침례교단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침례교단이 있는데 침례교단, 성결교단, 고신교단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작은 교단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불의에 저항하여서 그들과 함께 대항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가장 컸던 교단들이 어디냐면 감리교단과 합동교단, 통합교단, 장로교에서 가장 큰 장자교단이라고도 말을 하는 그 교단들이 일제의 회유에 넘어가서 1930년에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동조해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 짓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부끄럽고 꺼내기 불편한 아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단의 엄청난 그 교단에서조차 이 회유돼서 배교하게 되는데 끝까지 그 교단 안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인물들이 바로 우리가 그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끝까지 그 불의와 그 우상 숭배를 저항하다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무엇이냐면 그 배교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기독교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친일파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저도 좋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배반하고 죽였던 존재들인데. 근데 우리가 그들을 욕할 수 없는 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끄러운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죄는 용서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묻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이 주기도문에서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죄인이나 저 신사참배했던 또는 저 그 친일했던 사람이나 신사참배하며 나의 믿음을 떠난 너희들이나 다를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있어? 그럼 니들이 돌로 쳐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람들이 손에 들었던 돌을 다 놓고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목숨을 부지 않기 내 새끼 지키려고 그 일제에 동조하지 않았던 인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나의 죄, 나의 알지도 못했던 조상의 죄,
수많은 인생의 죄들이 우리의 인생을 꼬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죄의 값인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너무 사실은 어쩌면 무식하기도 하고 막가파 같은 느낌이 있는 게 바로 때로는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뭐 잘못됐어? 예수 피! 이렇게 외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깊이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의 피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내일 모레 카드값 막아야 되고요. 몸은 고장 나가지고 아픕니다, 막. 자녀는 문제가 그렇게 많아서 속을 썩입니다. 이 수많은 절망 앞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가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가 참 능력입니다, 여러분. 막가파 같지만 막가파로 보는 그 사람이 미련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의 피가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예수 피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화목해 하심, 하나님과 화목해 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힘입게 하는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피가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맞아요. 당신이 예수의 피가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나도 그거 이론적으로 알아요. 내 삶에 아무리 예수의 피를 외쳐도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괴로워요.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피는 내 입술에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입술로 예수의 피를 외친다고 그게 진짜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서 예수의 피를 믿는 그 선포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멋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피만 외치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진짜 그렇게 살면 다 예수 피만 믿는, 예수 피만 외치는 무당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내 삶과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피의 연결도 없이 예수 피만 외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의 피가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나의 영원한 그 죽음과 저주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능력이 나를 살렸다면 당연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네가 용서받은 것 같이,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예수의 피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곧바로 당연히 감사함으로 용서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사함과 직결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의 피와
내 삶의 그 능력이 되는 그 예수의 피가 직결되는 게 무엇이냐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그 말씀 18장 2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내 형제가 끊임없이 나에게 잘못을 합니다. 제가 7번 용서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 7번씩 70번, 그러니까 490번이라도 넌 그를 용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결론을 지으시면서 비유로 드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18장 23절부터 35절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게 그 빚진 자를 부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서 야, 너 그 빚 다 갚아. 당장 갚아. 너 네 몸을 팔고 네 아내를 팔고 네 자녀 팔아서 그거 나에게 당장 갚아 라고 그 왕이, 그 주인이 말을 합니다. 그 빚진 자에게.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그 금액이냐면 한 달란트가 20kg 정도의 금에서 40kg 정도의 금의 값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 시세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최소한 20kg의 금이라면 도대체 얼만큼 큰 돈이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왔던 이 금액이 4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금 20kg짜리 한 덩어리가 41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1달란트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면 41조 5천억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41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말씀입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죽었다 깨어나고 네 아들이 갚고 갚아도 못 갚을 그런 빚이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네 몸 팔고 네 아내 팔고 네 자녀 팔아서 다 갚아. 당장 갚아.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갚지 않으면 다 잡아갈 사람들이. 그런데 그 빚진 자가 하도 할 말이 없어서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갚긴 뭘 갚습니까? 41조를 무슨 수로 갚습니까, 여러분? 근데 입은 뚫려서 할 말은 없고 내 자녀와 아내는 지켜야 되니까 그 자가 하는 말이 좀 참아주소서 제가 갚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이 왕, 이 주인이 그 빚진 자를 보고, 그 빚진 자의 아내를 울고 있는 그 아내를 보고, 그 울고 있는 그 자녀를 보니까 너무 슬픈 겁니다. 그래서 하도 딱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의 죄를, 이들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빚진 자는 신이 납니다. 마치 새가 그물에서 빠져나오듯이 아내랑 자녀들의 손을 들고 속히 그곳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오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또 계산을 해봤는데 이 값어치는 어느 정도 되냐면 하루 노동자 품값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이 100일 동안의 일값이라고 생각하면 10만 원씩 이 100일이면 100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졌던 그 친구를 만나자 그 사람이 그자의 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 돈 갚아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자를 잡아다가 옥에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자가 입었던 은혜는 얼마짜리였습니까? 이 천만 원 전에 이자가 입었던 값어치는 41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자는 자기에게 빚진 그 1,000만 원이라는 그 껌값도 안 되는 돈을 목을 잡아서 소리를 지르고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친구가 빕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친구야, 제발 그러지 말자. 나 좀 용서해줘라.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나 한 번만, 내 자녀들이 있잖아, 내 아내가 있잖아. 소용없습니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동료들이 다시 그 왕에게, 그 주인에게 가서 이 사건을 고해버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41조를 탕감받은 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빌어가지고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줬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인이 노하여서 너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옥에서 못 나와 라고 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 7번 용서할까요? 아니, 490번이라도 넌 더 해야 돼. 용서 반드시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너는 1만 달란트, 41조와 같이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죽을 자였지만 41조보다 더 귀한 예수의 피를 흘려서 너의 모든 죄를 탕감해 줬어. 41조가 아니고 그보다 더한 예수의 피를 흘렸다고. 네가 그 큰 구원을 얻었는데 너에게 빚진 죄진 저자를 마땅히 네가 용서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 작은 죄조차 용서를 못해? 그러면 네가 지은 죄 네가 한번 갚아봐. 갚을 때까지 너도 옥에서 못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냐면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잖아? 그럼 너에게도 용서는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능력 있다는 예수 피가 너랑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나와 예수 피와 상관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용서가 없는 것은 예수의 피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피의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쩌면 용서가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예수의 피. 그런데 그 피가 아무 소용없게 만드는 게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도 거기로 가서 네 죄값 네가 치러. 너가 마땅히 그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용서하고 감사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 41조보다 큰 그 은혜를 너에게 줬는데 네가 용서를 못해? 그 은혜에 마땅히 네가 감사함으로, 나를 생각함으로
마땅히 용서해야 하잖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소유한 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가진 자는 그 피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죄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 피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실제인데 그 피,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예수 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피 외치면서 내 삶에서 그 예수의 피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용서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칠 것입니다. 그 피가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 비밀과 힌트는 어디 있냐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를 생각하면 나의 죽게 된 것과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했던 죄, 오늘 35절 말씀 잠깐 한 번만 더 볼까요? 근데 이 부분에 정말 무서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 입으로 용서 아니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용서하셨습니까? 마음으로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 너가 그렇게 안 했다면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네가 그 부분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막는 거야. 너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피가 되게 하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그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했던 그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이 죄의 문제, 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했던 죄악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예수의 피의 능력을 입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주여